어제는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랬는데 오늘은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을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개인 양육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항상 봐야 된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새신자도 개인 양육으로 그 사람 시간이 많다면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에 꼭 한 번만 만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게 좋다. 지금 이제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옛날에 한참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일일 삼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선교단체 사람들은 제자가 나왔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만나줘요. 점심 식사 시간 이런 걸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아마 영적인 것도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서 10분, 20분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사람은 24시간 거의 23시간 넘게를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빨리 확립시켜서 그죠? 세상의 유혹에 세상 사단에 빠지지 않도록 딱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도 마찬가지.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갈급한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영적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다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안 배우려고 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 말씀도 듣고 다른 것도 듣고 뭐 유튜브에서도 듣고 막 온 천지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진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다가 제자가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엉뚱한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도 개인적으로 빨리 확립을 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빨리 말씀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새신자도 개인 양육을 해서 세상 유혹과 사단한테 속지 않도록 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사랑이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요 징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자세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그냥 얼마나 말 함부로 합니까? 저 사람 가정교육이 하나 안 된 거예요. 학교 교육도 안 된 거고 가정교육도 안 된 거예요. 특히 엘리트들 보면은 말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던져가지고 사람 나라를 뒤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할 말인지 아니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죠? 나보다도 연세가 많은 분이 잔뜩 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나보다 연세가 많은 장모님들, 권사님들 잔뜩 한데, 내 밑에 있는 성도다, 이게 개념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을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가면 세상에 가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완전 후대까지 다 망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과 함께 하신다. 특히 성도와 함께 하시죠. 이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막 신학생들이 따져서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 신학교 가보면 모든 인간과 함께 한다니까 막. 안 믿는 사람과 없고 함께 하냐. 하나님 무소부지하잖아.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러면 저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럼 저 해인사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동네는 없어?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했는데 1장,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든 말씀대로 다 살지만
자기 중심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 응? 행위적으로는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진짜는 지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에. 그러면서 또 2장에는 뭐예요? 2장에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똑똑한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안 모신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율법적으로 법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서 마음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역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죠.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게.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개인 양육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암송,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의미가 뭡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믿어지면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힘의 원천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도록 말씀 받으면 말씀을 계속 받으면요. 이상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라니까 소리 가만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소리를 이렇게 막 읽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이해하는 데서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참 답답할 거죠. 그죠?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기면 다 서울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를 받도록, 그죠? 주님과의 만남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인격이 서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면 인격이 벌써 그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격이 잘못된 거죠. 말씀 묵상하게 될 이유가 뭐냐? 의미는 그렇고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대부분 말씀을 떠나 있으므로. 말씀이 없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리고 실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천이 어렵다고. 그런데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냥 제 인생을 보고 우리가 봐도 나는 그냥 누가 전도 얘기하면 막 신경질 났다고 옛날에는. 신경질 나서 나 막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전도 얘기하면 날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고 나보고 전도하라고 먹고 하나님 병신이 있냐 그랬다. 어느 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뭘까 생각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막 만남을 탁탁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 지금도 보면 내가 결단을 해버렸거든. 그럼 한번 전도하다 죽어버리든지 뭐 전도 안 되면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참 희한하죠. 현장에 그런 만남이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 세 번째 나왔죠.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만날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이 그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항상 소유하는 말씀, 그죠? 왜 그러냐면 마귀와 싸움이 있으니까. 사단이 꼭 우리를 유혹할 때, 그죠?
우리가 말씀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기 때문이 그렇다. 유익이 있습니다. 묵상의 유익이 있어.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어.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고정되면 염려가 물러가게 되죠. 그죠? 마음이 내게 있으면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또 항상 소유하는 말씀. 말씀이 마음에 고정되면 염려가 물러가고 죄를 이기게 되고 또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운동하는 것도 막 그렇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양식이고 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암송 열쇠. 열쇠가 뭐냐? 암송의 열쇠. 그래서.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일부러 암송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일부러 하면요, 그게 참 힘들어, 말씀이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세요. 엄마 배타중에서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엄마가. 아이들, 글도 모르는 애들 거기다 앉혀놓고, 그냥 노는데도 계속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13살 개들이 성년식, 14살 성전식 이런 거 할 때 13살, 4살 정도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글도 모르는 애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죠? 그게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뇌 구조가. 계속 들려주는데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죠? 주의 은혜를 받아도 외워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주의 지시를 받아야 말씀이 지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참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공부 방법 중에서 글도 모르는데, 전혀 아이들이 글도 모르는데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모세오경이 얼마나 책이 두껍습니까, 사실. 그걸 다 아이들이 외운다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세오경 보면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단 말이에요. 요셉의 얘기만 해도 가정에서 형들과의 갈등, 심부름 갔다가 노예로 팔려간 그런 문제, 그죠? 또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 보디발 집에 가서 사는 이런 일들, 스토리가 있죠? 또 거기서 또 감옥에까지 가죠. 또 감옥 생활, 그 다음에 또 왕궁에 들어가죠. 이게 이야기거리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다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것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누가 그걸 복음으로, 언약 여정으로 누가 이렇게 딱 설명만 되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고, 걔네들이 이 머리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거든. 우리는 평생 책도 안 읽잖아. 책을 읽어도 막 너무 다양한 책을 읽어놔가지고, 머리가 워낙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얘들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막 하면. 머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벌써 이 뇌의 구조서부터가 뭐가 가장 중요한지가 결정되어 있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딱 결정된 사람들이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그게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생전 어디 가도 항상 공부하려고 뭘 들고 다니잖아.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특징,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노는 거지, 그죠? 그럼 노는 거라도 제대로 하면 돼. 그것도 막 되는데 너무 놀다 보면 머리 나빠가지고 그것도 문제지, 그죠?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죠. 구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릴 적에 13세, 14세 이전에 이미 완성을 딱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도 14세 이전에는 이 종교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든다. 그때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는 걸 알아, 이 사람들도. 참 희한하죠. 공산주의자들이 더 잘 알아. 우리는 그때 그 귀중한 시간에 세상 책은 다 읽게 만들어 성경책은 안 읽잖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이 거기다 보면 집에 무슨 놈의 책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아이들한테. 그리고 성경 얘기는 없어. 이게 바보를 완전히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참 바보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결론이 안 내려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도 한번 가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있다면 두루마리 성경. 우리처럼 이런 성경, 책으로 된 성경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막 돌려서 이렇게 하나씩 돌려서 양쪽에 대가 있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풀리면서 또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읽고 싶은데 읽는 게 아니야. 그죠? 그렇잖아. 우리는 창세기 읽고 싶으면 창세기 이렇게 보는데 걔들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지. 머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참 무서운 거죠. 그게. 오늘 개인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느냐? 말씀으로 간다는,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또 우리 뇌의 구조, 머리 구조가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딱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또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 양육을 통해서 세신자들을 말씀으로 빨리 확립시켜서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